하박국 말씀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자,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렇게 하박국은 응답이 되지 않는 선지자의 기도를 외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아니하시고 악이 사회를 다스리는 현상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 전체 기도가 계속 기도가 1장 전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을 보고 놀라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국가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 하박국은 종말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하박국의 외침대로 의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는 이 세상 정치 구조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뭐가 같냐면 엘리야의 때와 같은데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권력과 세상 모든 부를 탐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박국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죠? 사르밧 과부 땅으로 가든지 수넴 여인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되냐? 물질 숭배하는 바알신 숭배와 음란 숭배하는 아세라 숭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이 타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가르쳤어요. 근데 불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의 서신서에는 부모를 거역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편들어 주는 사람을 거절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회인이. 그런 시대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한테 이방인의 땅으로 보냄받고 유대인들한테 보냄받지 않았다 했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참 감람나무도 찍어버리실 때 잘못된 기독교도 찍어버리신다라고 로마서 11장에 유대교인들이 하나님께 작벌을 당하듯이 기독교인들도 너희 이방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타락하면 기독교는 작벌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동네 경찰이 현직 대통령 잡아갈 때 모든 경호원도 손 놓고 모든 공무원도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넘어간 거라고. 그건 넘어간 거라고. 이게 부정선거예요. 또 엄청 부정선거 일어났어요. 근데 김문수 도지사분이 통계나 컴퓨터 통계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문과니까. 서울대 나오셨어도. 서울대 25년 만에 졸업하실 때 뭐 공부 많이 하시고 졸업하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통계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손을 대면 이게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경제학자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경제는 이 데이터를 계속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웬만한 공대생보다 컴퓨터로 수학을 많이 돌려요.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문과에서 제일 수학 많이 하는데 이게 컴퓨터로 수학하잖아요. 근데 통계, 확률 이런 쪽으로 많이 할 때 통계나 확률에서 말하듯이 저기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가 확인돼서 그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 척결한 지는 거의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됐어요. 근데 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탄압을 36년 동안 데모하듯이 아직 30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부정선거를 밀어 제끼면 되는 거예요. 6년밖에 시작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투표는 김문수 도지사가 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다 이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뒤집어지는데 그게 컴퓨터 조작을 한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만식으로 할 때까지는 여러분 그 정치인들 권력하고 돈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날로그로 가셔야 돼요. 아날로그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많은데 이제 문재인 시즌 2가 되는 거 이상으로 나빠져요. 그럴 때 뭘로 통제해요?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노선이 돈을 통제를 해가지고 다스려요. 군사력으로 협박만 하지 사실은 돈줄을 장악해가지고 생계를 정부 의지에서 살게끔 해가지고 그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쏴 죽이고 총살하고 이런 것도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을 할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는 엄포만 노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나 공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조직을 해서 위압감만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국민을 살육하고 그런 식으로 직접 하면은 명이 오래 못 가요. 정치 권력이.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양떼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양떼를 강아지가 몰아가죠. 강아지가 왕왕 짖으면서 한쪽으로 몰아가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군사력을 쓰는 거고 몰아가서 한쪽으로 딱 가둬놔 가지고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정치 시스템은 복구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끝까지 멸망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멸망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악을 행하고 선한 사람들 괴롭히니까 더 악한 사람이 일어나서 악인을 진멸하는 식으로 보복을 하시지 악한 사람이 회개해서 천사처럼 변하는 식으로 사회를 안 바꿔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다윗이나 뭐 용맹한 사람이 군사력을 갖고 전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권력과 돈을 다 가진 다윗은 선지자인데도 어떻게 해요? 예배자인데도 타락하죠. 그게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을 완전히 믿음으로 잡은 사람은 넘어지는 공식이 기록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릇으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권력이나 자기 돈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정치하는 요셉이나 다니엘은 정치 모델이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면류관 받으려면 세상 권력과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야지 되니까. 그리고 권력은 왕한테 집중되고 바로에게 집중되게 하지 요셉 총리, 다니엘 총리가 권력을 자기 것으로 자기 사유화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셋째 치리자를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이 임명을 한데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죠. 왜요? 세상 나라는 망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끝이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나가시는 것 자체가 사회 필요성 때문에 나가는 거지 반드시 보복이 와요.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으로 보복을 안 한 적이 없고 안 당한 적이 없어요. 200년 동안. 200년 동안 한 번도 정치 보복을 안 당한 적이 없다니까. 예? 가난하게 살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문수 도지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누가 해코지를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만 살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이니까. 근데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것을 사유화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일 안 하고 국민을 일하게 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그 쾌락이 있는 거예요. 높임을 받은 쾌락.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욕심으로 국가 경영을 하니까 국민 사랑보다는 국민을 괴롭혀 가지고 편히 사는 정치질을 하면은 사람이 어떤 경제 활동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으로 돈 맛을 보면 모든 경제 재벌도 노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삼성 현대를 해도 저것들 노비야. 돈 벌어서 우리한테 바치는 거야. 전용기 타는 것만큼 못 타요. 삼성 재벌, 현대 재벌이 전용기를 대통령처럼 좋은 전용기 못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다 노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나라는 뭐예요? 섬기는 자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임했을 때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돼. 사람을 고칠 수 있을 때는 돈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나을 병이면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할 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는데 그게 1년치 봉급이에요. 예? 1데나리온인데 그 하루 품삯이 1된 안식일 빼면은 365일 1년이 300일중 근무를 해요.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그게 1년 노동자 품값이에요. 요즘 하루 종일 일하면 제일 싼 게 10만 원 벌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있는 저 작업자들은 30만 원, 50만 원도 버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냥 아무 기술 없는데 힘든 일을 하면은 하루 종일 하고 10만 원 받아요. 그러면은 1년에 휴일 빼면은 3천만 원이에요. 그죠? 1년 꼬박하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평생 돈을 꾸준히 버시잖아요. 30년, 50년. 그럴 때 이러시면 괜찮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한테 했듯이 1년치 노동의 품값을 부모님 섬기는데 허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후회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빈자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3천만 원쯤 내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실 것 같은데 병나신 경우에는 돈을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근데 마지막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적지만은 교회 다니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 중에는 천국 갈 때까지 한 번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돈은요 쓸 찬스가 가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숨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했는데 그 엄마 아빠의 사랑 같은 사랑은 경험을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5, 60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1년치 소득, 노동자 1년치 소득을 노동자이고 가난한 서민은 그걸 쓸 수 있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고아나 예배당이나 이렇게 헌금하는 것만 재물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쓸 때에도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병을 고칠 때는 5인실 입원실을 가는 거예요. 25,000원. 하루에 25,000원. 보험 다 돼서. 1인실은 20배 비싸요. 50만 원이에요. 20배가 비싸다고 하루에 50만 원씩 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수술을 했다. 근데 뭐 일주일 입원해야 된다. 근데 이거 마지막일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히 끝판이다. 다시 치료받고 수술하고 입원하실 기회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비싼 병실에다 모셔야 돼요. 25,000원짜리가 비어서 나머지 4개 베드가 다 없어도 25,000원짜리보다는 50만 원짜리에
호텔도 뭐 30만 원, 50만 원 하잖아요. 최고급 호텔. 근데 병 드셨을 때 그렇게 모시는 거는 훨씬 나은 거죠. 건강할 때 호텔 저기 모셔서 저기 휴양지에 모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마지막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5, 60 평생 동안 벌어놓은 것 중에 아쉽지 않게 그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옥합이 그게 신앙의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얘기한 거예요. 노동자들. 예. 그런데 5, 60대가 사람이 돈을 그래도 제일 많이 누리고 벌고 그리고 7, 80, 90대로 가면 활동량이 줄어요. 재산은 늘지 몰라도 활동량이 줄어요. 5, 60대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접받는 쪽으로 7, 8, 90대 가면 대접받는 식으로 가지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를 할 때는 5, 60대다. 그때 어떻게 해요? 90 먹으신 그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가?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은 1년치 봉급을 쓸 수 있는가? 그 정도 해야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마리아나 마르다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아껴야 돼요. 아끼는데 어느 때가 오면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돈을 아끼세요. 근데 결혼식 때는 아끼지 않고 손님을 오시면 식사 대접을 하고 결혼식 때 하는 거예요. 네, 결혼식하고 저기 부모님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실 때. 그리고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아마 준재벌이나 재벌이 됐을 때 이걸 아셔야 돼요. 몸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쓰는 것으로 안 되고 자기가 밤새 몸을 일으켜드리고 잡아드리고 이러면서 밤을 새면서 지내는 걸 하면서 간병인을 붙이는 거지. 간병인한테 하루 종일 맡기고 자기는 계속 돌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슬픔이 아주 크게 와요. 반드시 몸이 힘들어야 돼요. 네. 돈이 많아도 자기 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많이 오건 재물이 오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서민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 돈이 부족하니까 가난이 온 거고 가난한 사람 도울 때는 돈을 규모 있게 지혜롭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돈이면은 300데나리온 그거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마지막이거든. 마지막일 때는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배필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잘해드려야 자기 친부모님 돌아가실 때 자기가 마음껏 섬길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친정 엄마 아빠 하늘나라 100세에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시부모님한테 잘 하는 게 좋다. 근데 아기 아빠인 친아들이 그거를 밤새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그 40일 2.195km 마라톤보다 힘들다. 병이 나신 노인 100세 노인이 화장실을 못 가는데 그 분을 뭐 들어서 뭐 목욕을 시키네 뭐 하네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체력을 기르러 놓자. 그런 거예요. 80년 후를 대비해서. 아니 목사님 뭐 80년 후까지 대비를 해요. 그런데 아니 지금 20대잖아. 그러니까 80년 후에 100세가 됐을 때 부모님 뭐 130세 되실 때 대비해야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체력으로 해야 되는 거를 돈으로 하지 말고 돈으로 해야 되는 걸 체력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그건 어떻게 구별하냐. 사랑을 하면 안다. 이건 돈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온다고. 그러니까 자식들끼리 그런 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도 좋은 거지. 예,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나 행사를 진행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체한테 얘기를 하신다고. 생명체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면 모르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어. 자기 몸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어떤지를 자기가 알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 관리를 하는데 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약해지면은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건데 요거를 고치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심으면 아 이거는 뭐 병을 달고 살자 이러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기도를 반영해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계속 말을 심자 이거예요. 말을 심을 때 1초를 말하고 그 다음 1초 직후에 근심이 없는 심리 상태를 품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건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빚으로 돈을 돌려막기 할 때 경기도 화폐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어요. 그러면 말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악하고 음란해서 전쟁이 많아져. 전쟁이 많아지면 국제화폐를 장악한 사람만 재정 자유가 생겨요. 그러면 국내 화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리고 경기도 화폐 이런 거는 상품권 같이 되는 거예요. 예. 루나 화폐인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올 때 발생한 신종 화폐인데 암호화폐인데 퇴임할 때 사라졌죠. 그렇게 돈을 정치인들은 창조할 수 있어요. 경제인들은 있는 돈을 벌어야 되지만 정치인들은 돈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창조를 왜 하냐? 비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기도 하지만 돈을 컨트롤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하고 음란한 정권이 들어올 때 마피아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때 정과 사범이 판검사들을 임명할 때 위험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국가단체에 의탁하지 말고 얘들아 검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신체 보호를 국가 국방력에 맡기지 말고 경찰력에 맡기지 말고 자기한테 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것을 갖고 있어라. 무장을 해라. 그러니까 무장을 할 때 이제 정치 철학이 필요하면 5.18 정신으로 얘기하면 돼요. 5.18 정신 뭐냐? 군인이 광주 시민을 살해를 하고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주 시민은 무기고를 털고 무장할 권리가 있다는 게 그 광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북한 김일성주의자들이 헌법을 다스릴까봐 겁을 내는 거지만 5.18 정신이 진짜로 되면은요 국민들을 총으로 쏴 죽일 때 국민들도 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을 투쟁을 한다는 건 이제 미국 사상이나 알라모 전투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우리는 정부를 의지하거나 경찰을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게 알라모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라도가 엄청 가난한 동네인데 정치 참여율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제 발전에 힘쓰는 경상도보다 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과는 돈 버는 거고 문과는 정치하는 쪽이라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시면 대박 난 거예요. 문과 대학 가가지고 정치학 박사, 역사학 박사 하면은 100세가 돼도 할 말이 있어. 왜냐? 정치학, 그 철학 박사, 역사학 박사 이런 거는 나이가 들수록 똑똑해져요. 근데 컴퓨터 박사는 28에 박사 따면 그때가 제일 똑똑하고 28에 컴퓨터 공학 박사 받고는 50대가 되면 그 박사는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전공을 택할 때도 말세에 맞춰서 전공을 택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변하는 거 있죠. 그거는 학위를 따지 말고 그 전문 기관에서 6개월 배워가지고 계속 시간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똑똑한 거고, 사장이 되고 자본을 장악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박사학위는 오래 갈 것. 한 번 따놓으면 영원히 써먹을 거. 그런 거 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가 전자공학 박사보다 좋은 것은, 의학 박사를 따놓으면 인체의 신비는 똑같기 때문에 100년 후도 똑같이 그 인체거든. 새로 애기가 태어나도 심장 있고 뭐 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게 날라가질 않아. 근데 컴퓨터 공학 박사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PC가 없어져요. 데스크탑이 없어진다고 점점. 그러니까 기존에 발명한 시스템 자체를 갈아치워 버리기 때문에, 나는 데스크탑에서 386, 586 버전 컴퓨터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586, 386 옛날 수십 년 전 컴퓨터 팔아도 안 팔려요. 공장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썩지 아니할 지식의 정보를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썩을 분야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멸될 분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경제학 공부하고 경영학 공부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사회를 겪고 이럴수록 이게 똑똑해지기 때문에, 경제경영학 박사다, 정치학 박사다, 법학 박사다 이런 거는 80대가 돼도 이게 돼요. 돈은 못 벌지. 돈은 이과만큼 못 벌지. 그러나 점점 내공이 쌓일 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돈은 못 벌어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은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 돈을 찍어내고 유통시키는 자에게 돌려줘라. 왜냐하면 돈을 계속 쥐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쓰레기가 돼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쓸 때 쓰고 복으로 챙기거나, 환전을 복을 받는 식으로 환전하거나, 돈보다 가치 있는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가장 좋은 투자 상품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 만드는데 돈을 쓰는 게 제일 좋다고.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기 아기를 잘 키워서, 자기 아기가 지혜롭고 거룩하고 똑똑한데 정서적으로는 엄마 아빠를 흠모하고 사랑하게끔 키우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돈 벌죠. 신용카드면 다 됐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신용카드 부탁했대. 누워 있으면 자기가 맡길 자식이 없는 거야. 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우미가 오는데 그 사람이 갑이라니까. 에?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상관없이 우린 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이 이제 그 성경을 조작질을 해가지고 지금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한국 사람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부정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고야 말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걸 보면은 못 참아요, 청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 계속 시키죠? 그럼 솔직히 말해서 판사 검사보다 똑똑해져요. 왜 그러냐면, 판사 검사는 범죄 현장에 대한 그 모든 상황들의 경험이 많아서 똑똑한 것 같지만 사회를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걸 보면 사회 활동을 안 한 분이구나, 저분이. 사회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 경험이 없는 거야. 깡패 두목들 감옥에 잡아넣기만 했지 사회를 모르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뽑아서 그래요. 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난 믿지는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쓰시는 거지. 수십 년을 술고래로 산 사람을 하나님은 술에 쩔은 체질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을 성결히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혼전 순결을 가리켜야 돼요. 왜 그러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남학생 여학생을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지 신랑 신부한테 자기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혼전 순결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기 위해서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어린이, 유치원, 청소년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교육을 하다 보면 어른들도 순결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교육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복을 받아. 자, 아까 제가 라틴어 가르쳤죠. 1700년 전 문서를 읽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억 잘해? 내가 가르쳤잖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듣기만 했잖아. 누가 오래 기억해? 말한 사람이 오래 기억해. 그러니까 제가 10가지 언어를 쭉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10가지 언어를 하는 거야. 20가지를 공부했는데 가르친 건 10가지 했어요.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해가지고 20가지가 넘어 제가 공부했던 게. 근데 가르친 거는 오래 가고요. 배운 거는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식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경험한 건 오래 가요. 근데 성경 묵상을 했어. 근데 나의 삶으로 소화를 못한 말씀이야.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여러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살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그 하루에 번 돈이 귀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정주영이 하루 번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 하루 번 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그거를 1년치를 부모님 돌아가실 때 다 써버릴 수 있냐 이게요. 예? 부모님 마지막 한 분 남으셨을 때.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좀 뭐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분이 돌아가시면 썰렁하다 이게요. 두 분이 있다 한 분 먼저 돌아가실 때보다 두 분 다 돌아가신 두 번째 돌아가시는 분 돌아가시면 이게 썰렁하다 이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정서를 치료하도록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이신 거예요. 모든 집안마다. 아니 그거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러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번 돌아가실 때 우리가 안 태어났잖아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향유효과 깨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입원비 아끼세요. 25,000원에 모시세요. 왜 의료보험 되거든. 그 효율적이지. 예? 예, 돈 없는데 애들 학비 대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어? 마지막일 때 이거 95세 넘고 막 105세가 막 되는 거야. 이거 마지막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예, 퇴원하실 때까지 제일 비싼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님을 위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얘가 돈 쓸 줄 아네. 돈 쓸 줄 아네. 그래서 자기 배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가 돈을 대고 아들, 딸은 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돈이 있죠. 그러나 몸으로 섬기는 걸 기본 하면서 불가피할 때 돈으로 사람 구해가지고 때우는 것도 같이 하는 건데 사위 며느리가 그걸 해줘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위 며느리가 대다수예요. 왜? 교육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 어?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향유효과 깨가지고 장례 준비하던 거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 지나간 일이잖아. 그리고 그거를 영원히 예수님을 위한 한 번 사건으로 하는데 가장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1년치 돈을 쓸 수 있는 의향이 있냐. 그러면 그는 사랑하고 돈을 번 거예요. 사랑을 위해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못 써. 그거는 돈을 노리고 돈을 우상숭배해서 벌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써. 쓸 때 절대 못 써요. 에?
그러니까 부모가 죽을 때 못 쓰면은 어떤 사람 위해서도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는 잘 안 쓰거든. 자식이 먼저 죽질 않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30년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 그때 경제가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 사람들이 더 젊을 때보다는 여유가 있거든. 근데 그때 못 쓰면 진짜 못 쓴 거예요. 그럴 때 아이 그 돈을 왜 써? 뭐 이런다고요. 사위 며느리 중에. 그럴 때 입을 닥치게 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딴 주머니 차는 걸 허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신 거 아니야. 우리 집안 거야.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 위해서 내 허락 없으면 못 써. 그러지 않아요. 자기 돈이면 쓸 수 있게 그렇게 자기 배필을 먼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자기 부모님이 10년, 20년 후에 하늘나라 가실 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이런 거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죠. 어릴 때부터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식으로 되고 사람 구실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배신 때리는 거야. 동료 직장 30년 동료 직장 동료, 예? 군대 동료, 뭐 전우회가 어디 있어? 다 배신 때리지. 그 물질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교 기관을 경영하시거나 이런 게 없고 모든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혼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기관을 대체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단체를 설립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드시고 선지자들의 법인 단체를 만드신 게 아니고 선지자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종교 단체를 만드는 거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지만 의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지 단체를 세팅하기 위해서 하시면은 그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체 경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셨어. 여러분이 회장이 돼. 여러분이 정치인이 돼. 근데 사람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법으로 견제를 할 필요가 없는 신뢰성이 있는 사람. 아, 사람은 사람을 배신할지 몰라.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자가 아닌 거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게 금식하면서 남을 서빙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굶고 굶는 상태에서 굶는 티 안 내고 식사 접대할 수 있어야지. 굶으면서 일 다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배불리 먹고 일 열심히 하라고 배려를 할 수 있어야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의 멘탈은 직원 10명 합친 것보다 강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리더십이 설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경제 기관이건 정치 기관이건 종교 기관이건 간에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이 속알맹이가 나타나는 게 가족들 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잘하는 인간을 배출하는 데에서 좋은 사회인도 건지는 거지. 가족한테 정확히 못 해내는데 그게 정확히 사회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살거든. 근데 가족은 가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 진짜 그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을 양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잘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가면이 없거든. 응?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세상이 그 자기 자식들이나 학생들을 신뢰할 수 있게끔 애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세금을 걷는 관원, 청년, 부자야. 너 세금 걷고 사는 관원이잖아. 네 사유재산을 국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예수를 닮아서 살거라. 나를 따르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세금 걷는 분들한테. 세무서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무서는 권력이 없어요. 세금징수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재산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의 찬탈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 10계명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되며, 기독교 정치인을 만들 때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거를 꽈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젊은 정치꾼을 키울 때는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 부족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권력자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국민 세금으로 너 살잖아. 그러니까 사유재산 많으면 너한테 안 좋아. 대법원장이 사유재산을 100조 원씩 숨기고 있으면 너 좋겠니? 너한테 해로운 거야. 근데 그거를 청년 때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려요. 그걸 버리게끔 가르쳐야지 목사인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자기 재산을 희생을 안 하는 목사인데 어떻게 그거를 가르쳐요? 청년 정치 지도자를.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재산을 늘리거나 적립하거나 적금을 드는 것을 관심이 없고 그게 헛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젊은 정치 지도자가 예비되는 거예요. 젊은 관원. 관원은 뭐예요? 판검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얘 안 냈어? 감옥 잡아넣어. 이게 관원이에요. 근데 세금으로 다 하거든. 근데 왜 재산이 필요해?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좀 도와주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마음껏 활동해라. 그게 그 기독교 정치인들을 예선을 하고 예비를 하고 100년 후, 50년 후, 30년 후에 정치인들을 계속 공급하는 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젊은 청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청년들은 정치 지도자로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금 걷어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안 돼. 자기 재산으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 걷으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다 공청 날려버리고 너 감옥 가 이러고 감옥에 잡아놓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으로 그걸 해야 돼. 세금 걷어서 국민을 위하는 짓거리 하면 안 돼. 자기 재산 먼저 쓰면서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현찰이 생겼어. 그러면 자기 사유 재산으로 쓸 수 있는 현찰 쓰면서 헌금도 써야지. 자기 돈은 꽁쳐놓고 교인들 재산 바치세요 그러고 그것만 쓰면은 얌체 목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목사가 많은 사회는 세금을 이용해서 국민을 도와주면서 재산을 불리는 못된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인들이 아주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하건 반부정선거를 하건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임명식은 아직 안 했지만 취임식은 안 했지만 됐다는 소문이 지금 도는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부터.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용하셨다고 보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과사범, 총각 행세하는 가짜 총각 그런 거짓말쟁이를 우리는 그 국가 원수 우리나라 대표하는 지도자나 외교 국가 원수로 우리는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기꾼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도 뽑혀졌는데 국민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아합 같은 거예요. 아합.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겠죠. 괴롭힐 때 뭘로 괴롭혀? 돈으로 괴롭혀요.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고 바람피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돼요? 전대를 저축하지 않고 전대를 운영하지 않고 사회에 다 맡기고 법인카드 다 지켜서 잘 쓰고 이랬는데 자기 사유자금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사회의 모든 공급만 있으면은 공적인 기금만 있으면 다 되는 사회인데 무슨 사유재산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유재산 갖지 마시고 국가재정 의지에서 다 사세요. 이런 말을 할 때 그 악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는 돈을 쓰고 싶은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 어르신들 어려운 거 당하면은 그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왜 그러냐? 돈을 잘 쓰는 법을 훈련을 안 받고 돈만 번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아놨다가 탁 줘서 감동을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쥐고 자기 마음대로 써야 그게 자기 돈이지. 이거를 허락받고 쓰면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내도.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부동산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유를 하고 있으면 재앙인 거예요. 예? 옛날엔 문재앙이 있었는데 이재앙이 왔어 지금. 지금 옛날엔 문재앙이었는데 요즘엔 이재앙이 왔어. 아씨.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치인들은 부동산 투기를 해. 성남시 뭐 대장동이라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명 검사장인데 딸내미가 대장동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샀겠어요? 대장동 아파트 한 채 그냥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잘 봐주고 그런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검사장이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그 딸이 대장동 아파트를 그 샀겠어요? 그 뇌물로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겠지. 자세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 검사장이 감옥에 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은 아파트 사면은 세금 폭탄 때리고 중국인들은 아파트를 사건 토지를 알짜배기 토지 사도 마음껏 사게 해요. 그래서 서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중국 쪽 서해안 쪽 접하는 서쪽 땅들은 중국인들이 쫙 토지 매입을 해요. 자, 이건 뭐냐? 서해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땅을 중국 국적자들로 다 토지 소유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국 인민공화국 CCP 이름으로 등록된 땅도 있어요. 국가가 우리나라 땅을 산 거야. 중국 공산당 이름으로, 단체 이름으로. 그 등기 딱 띄워보면 그게 나와요. 이거를 그러니까 문재인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넘긴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땅을 사죠. 그러면은 다 제재를 해가지고 땅 못 사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매국노들이 나타나서 지금 나라를 중국으로 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완용의 100배 이상 고수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에? 그래서 토지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토지 못 써요. 근데 중국 대학생들은 토지 매입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부하고 유학하면서 토지도 매입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애를 안 낳잖아. 그러니까 이 땅은 중국 사람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낳잖아.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질 않잖아.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교회가 있으면 부자 교회가 돈을 써야 되는데
부자 교회가 가난한 교회에 도와주지는커녕 가난한 교회 교인 뺏어서 재산을 더 늘려요. 비즈니스 같이, 종교 비즈니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산당만도 못한 교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교회 재산 뺐겠죠.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들이 재산을 모을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프랑스 카톨릭 수도원 재산을 다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성직자들이 운영하던 토지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프랑스 혁명주의자들에 의하다. 여러분, 몽쉘 통통 말고 몽쉘 미셸이라는 그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쉘 통통 말고 그거는 초코파이 같은 거고. 몽쉘 미셸인가? 난 발음이 굳어서. 근데 프랑스의 1000년 전에 지어진 수도원이에요. 그 예배드리고 그런 데인데 프랑스 혁명이 딱 터지면서 거기에 감옥으로 쓰였어요. 섬이.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 그 동네 약간 근처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 혁명가들이 그걸 그 감옥으로 썼다고. 수도원을, 성당을, 예배당을. 그 교회 소유를 다 뺏은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엔 지금 귀족이 없잖아. 프랑스 혁명할 때 귀족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치, 호화, 향락하면 어떻게 돼? 귀족이고 교회고 싹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통해 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 쓸어버리듯이 프랑스 혁명, 볼셰비키 혁명, 홍위병난 이래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당들도 전부 뭐 민중당이다, 노동당이다, 뭐 이래가지고 다 좌파들만 지금 등록을 하고 우파 쪽에서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부정선거 척결당 이러니까 등록이 안 된대. 왜 등록이 안 되냐? 민중당도 되고 다 되는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척결당 신청을 했는데 그 정당 신고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가가호호당이다 그러는데 호호거리고 웃는 당 같아가지고 뭐 시각극한 당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당에 누가 표를 줘요? 가가호호. 그러니까 너무 좀 무게가 없는 당 같아. 부정선거 척결당. 와 멋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다 할 정도로 지금 사회가 다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믿는 자는 지금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큰일 났어. 큰 교회들. 왜 그래요? 목사님들 월급 통장, 그거 월사례비 받는 통장, 종교법인으로부터 받죠? 그러면은 그 삼자교회처럼 법을 바꿔가지고, 야, 목사들 월급 통장 정부에서 종교 업무 담당 부서가 관리하고 감사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게 하자. 이래가지고 법 통과시키면 삼자교회 돼가지고 공산당 할딱가리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란 대비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이거를 경제 경영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알아요. 돈이 무서운 거라는 거야. 김문수 도지사가 왜 돈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돈 문제가 평생 동안 돈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돈을 무서워해서 그런 거예요. 돈은 문제를 일으키거든. 나는 그걸 알거든.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게 한다고. 왜 그래요?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생겨요. 요즘은 불륜도 돈 노리고 불륜을 일으키지 그냥 불씨를 지피고 싶어 연애 감정으로 불륜하는 사람도 없어져요. 불륜도요. 거지는 불륜도 못해. 아시겠어? 돈이 없으면 불륜도 안 돼. 아무리 잘생긴 거지. 안 돼. 가장
섹시한 여자 거지. 안 돼. 불륜이 안 돼. 아시겠어? 아니 천하미인이야. 미스 유니버스야. 근데 거지야. 안 돼. 아시겠어? 사회가 자본주의가 돼버렸어요. 예? 제가 30여 년 전인가 대학원 조교할 때예요. 연구소 조교. 경영학 석사 공부할 때인데 연구소에 있는 어떤 그 직원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 아무나 피는 줄 알아요? 능력 있어야 바람도 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고 외도를 하는 거는 불륜 관계고 음란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좀 못된 성격이라 그런 거 아닌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점점 돈으로 불륜 관계도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시절에는요, 취직이 안 되고 가난을 주세요. 타락 덜 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한국을 손대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은 수십 년 동안 저 음란한 여관촌 없어지게 하고 음란한 술집들 없어지게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자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여자가 소리 지르고 막 어떤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남자 인생 세상 말로 조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려서 음란한 모든 산업이 황폐화돼요. 황폐화된다고. 그래서 명문대학교가 많던 신촌 지역의 상가가 다 멸망을 한 거예요. 다 멸망을 한 거예요. 종로에서 그 술집하고 이런 데가 다 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단란주점 한다 뭐 한다 그런 게 그때 제가 전도사 하면서 술집 이게 그냥 소주 마시는 그 포장마차가 아니고 음란 업소들하고 같이 되는 어떤 그 비즈니스가 그런 거 다 없어져서 좀 깨끗한 사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깨끗하긴 깨끗한데 경제가 폭망하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 공실인 거예요. 그리고 애도 안 낳죠. 그래서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투자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주가 망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월세 주고 도와주면서 그냥 월세 쓰는 게 낫지. 에? 수십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회수가 안 돼 봐. 30억을 투자했는데 20억밖에 회수가 안 돼. 마이너스 10억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월 200만 원, 300만 원 월세 내. 그럼 못 내? 그러면은 거기서 월세 철수하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손에 나면은 그래도 다행이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주가 있으니까 계속 돈은 들어오는데 돈 쓸 데는 없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교회도 어떻게 해요? 불황기 때는. 그냥 요리하지 마. 우리 다 다이어트 합시다. 이러고 주방을 폐쇄해. 그리고 설거지하는 것만 하지 요리하는 건 없애버려. 프로판 가스 저거 없애버려야 되죠. LPG에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냥. 요리 못해야 돼. 그러니까 뭐 갖고 와서 씻어 먹는 거 그럼 괜찮아.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먹는 거. 근데 뭘 요리를 해가지고 막 퍼주고 먹자 잔치를 벌이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은 비용이 줄어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질 않아. 그리고 사람들은 깨끗해져요. 정신이. 그래서 비용 문제가 다 해결되는 법이 있어요. 교회는 적자를 다 흑자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적자를 다 제거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분들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다른 교회 목사보다 큰 건물 갖고 싶으니까 100억 융자 받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마이너스 20억 마이너스인 거야. 재산을 다 맞춰도 마이너스 20억을 못 메꾸는 거야. 그럼 뭐예요? 파산하는 거지. 파산하는 거예요. 종교 건물도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파산을 하도록 경영을 했냐 그랬더니 여러분 부자들은요 다 은행빚을 끼고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포진시켜서 경영을 하면 헌금을 많이 바치거든. 근데 이 헌금을 크게 바치는 사람들은 몇십억씩 회사 자금에 은행빚을 다 끼고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사와 같이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은행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키우는 식으로밖에는 회사를 못 키웠기 때문에 그 방식밖에 모르가. 근데 그런 분들만이 헌금을 큰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큰 현찰을 많이 바치는 사장이나 회장 출신의 장로님들만 당회 위원으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월급이 막 몇천만 원씩 월급 쓰잖아.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덩어리 헌금이 막 들어오니까 능력 있어 보이는데 못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매달 몇천만 원씩 은행빚을 갚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빚을 매달 몇천만 원씩 기업 부채를 갚는 거를 눈 깜빡 안 하고 하는 거라 헌금을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근데 몇천만 원 빚을 갚으면서 몇백만 원 내는데 그게 부자예요? 10분의 1 거지들이요. 10분의 1 거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기업체에 그래도 갚잖아요. 그래서 몇천만 원씩 빚을 갚잖아. 빚 규모가 자본 규모보다 10배 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자본이 100억이면 은행 부채는 1000억을 육박하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굴러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은행 부채는 1000억, 기업의 순수 자본금 100억, 사장님의 회장님의 한 달 순수 생활비 월급은 몇천만 원? 그래서 몇백만 원 딱 내니까 몇천만 원 월급 받으니까 부자인 줄 알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부채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흐름대로 은행 부채가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끔 하죠. 그래서 영리 활동을 해서 돈독이 오른 사람들은 교회 경영하면은 교회가 망하는 거다. 그래서 경영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비영리 단체에 경영에 끼지 못하게 하고 비영리 단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어제부로 아합 시대가 열렸어. 아시겠어? 근데 나는 그냥 알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됐는데 빨갱이들을 안 잡아가. 난 그때 알았어요. 빨갱이들을 안 잡아가. 난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빨갱이인 이원석이나 예? 이 한동훈 이런 사람은 빨갱이를 체포하는 척만 하지 체포를 안 해요. 예?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저 나쁜 거 한다고 막 외치는 길거리 가난한 사람들 2년 1년 동안 감옥살이 시키고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줬지. 예, 표를 찍어주고. 그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다. 야,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윤석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다. 그걸 누가 믿어요? 동네 경찰 아저씨한테 체포당하는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북한을 통일한다는 거야. 자기 동네만 통일을 해봐 좀. 자기 동네 좀 통일 좀 해봐. 아니 무슨 높은 사람이 잡아가면 뭐 특수부대가 잡아가면 멋있기라도 하지. 동네 경찰이 잡아가요. 웃겨. 응?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잡혀가도 안 되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 나오라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 재판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국가원수는 밑에 것들한테 재판받으면 안 돼. 비록 여자지만은 그 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누가 국가원수를 재판한다는 거야. 어떤 판사가. 형사범으로 유죄 판결이 난 적도 없는데 뇌물이 한 1원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왜 그거를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거부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권력을 하나님이 주실 땐 무장 세력을 같이 주시지 절대 무장 세력을 주시지 않고 권력직에 앉으면 인간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해 세우려고 할 때 왕이 되도록 허락해요. 산으로 가셔요. 산으로 가신다. 절대 선거에 당선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군사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아닌지 뭘로 알아? 너 불법 입국자 범죄자들 숨겨줬어? 저 판사 잡아넣어. 이러면 판사도 잡아넣을 때 판사가 찌급소리 못하면 그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믿음이 적으면 이 설교 못 믿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독재자예요. 자 보세요. 악마가 세워서 나쁜 짓 하고 나라 망할 때도 독재를 하고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웠어. 고레스를 세웠어. 이스라엘 백성 고토로 돌아가라. 식민지 살이 이제 그만해라. 나는 고레스 왕이다. 칙령 발휘하죠. 누가 대들어? 못 대들죠. 쉽게 말해 고레스 독재죠. 그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삼권을 다 통제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비스마르크 제상처럼 군사력, 자금, 모든 정보를 다 장악하고 그 왕이 왕 노릇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은 아주 천재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손아귀에 삼권을 다 주잖아. 그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착한 일 하고 그러라고 권력 주신 게 아니거든. 악을 무찌르라고 권력 줬어요. 근데 악을 무찌르지 않았죠, 사울이가. 그러면 천벌받아서 그 권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권 줬는데 악을 무너뜨리질 않은 거야. 권력을 초기에 안 쓴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내쫓겨나는 거예요. 사울왕 시켰는데 얘가 왜 이거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네? 야, 얘 없애버려. 없애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사울 때랑 똑같아. 권력을 줬는데 그걸 안 해. 그러면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사울은 마귀가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제거해버려. 권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거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재물을 맡기는 집안 보세요. 부모님 마지막 가실 때는 입원비를 안 아끼지. 아유 하루에 50만 원이래. 아우 저 5인실에 2만 5천 원이래. 지금 몇 배 차이나? 20배 차이나. 하루 묵을 걸로 여기서 20일 묵어. 에?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기침도 못해 함부로. 가족끼리 수다도 못 떨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돈을 쓸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 얘가 돈을 맡을 청직인지 아닌지 대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굶었는데 부모님이 좋은 거 드시도록 자기는 다 굶고 그걸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재물을 통제하는 권세가 오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재물이 오는 사람은 그 기질 자체를 만들어 놔야지 재물이 오는 거지. 절대 돈을 열심히 번다고 재물이 절대 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여러분 얻으려고 돈 벌려고 온 천하를 다녀보세요. 돈이 여러분한테 오나? 안 와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돈 벌려고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다. 왜냐하면 돈을 쫓아가고 막 뺑뺑이 돌면서 하는데 이게 안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버린다고 돈이요. 에? 뺑뺑이 돌리고 사람 돌게 만드는 게 돈이야. 그러니까 돈에 미치면 이게 정신병인 거예요. 그게
정신병. 그러니까 뭐 미친 소리하고 막 달밤에 막 괴성 지르고 이것만 정신병자가 아니고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히질 않는 거야. 그러니 인생을 다 헌신하고 가족 챙기지도 않고 다 돈에 미쳐 있는데 결국은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불행을. 그리고 죽기 전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80%가 다 정신병 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미친 거야 지금. 어떻게 가짜 총각을 지금 대통령으로 세워. 가짜 총각인데. 에? 아니 결혼했으면 총각이 아니지. 부인이 있으면. 근데 총각이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원수가 돼요? 야 부정선거 아주. 그러니까 아직 30년 남았어요. 부정선거 퇴치운동 지금 6년 지났어. 30년 더해. 36년 지나면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데이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데 고등학교 통계도 안 한 국민들로 다 차 있구나 이거. 아니면 양심불량이다 이거. 와 수능 공부도 안 했나 이거. 고3 그 통계 확률 그것만 해도 이걸 모든 국민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인하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님 허병기 교수님이. 근데 여러분 누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통계 수학 공부하고 해? 그거 안 해도 다 대학 그거 몇 문제 틀려도 다 대학 다 가는데. 쉬운 문제 풀어도 80점 90점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이제 조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오거든요. 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정치 불안을 이기려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젤렌스키를 제거할 수가 없어. 전쟁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세력 줄면은 그냥 대치가 돼버려. 근데 전쟁이 터졌다 이러면은 사람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바꿔요. 그래서 전쟁은 필요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은 꼭 필요해서 일으키는 거지 불행으로 발생하질 않아요. 전쟁은 인위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품이래요. 앞으로 전쟁은 자 따라하세요. 악한 시대의 전쟁은 필수품이 된다. 전쟁이 있어야만 양념치듯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전이라도 꼭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똑똑하니까 어떻게 파나마 운하를 군사적으로 뺏어오겠다. 벌써 군사 발언하죠. 근데 군대도 안 썼는데 그렇게 하죠. 엘살바도르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 만들었죠. 그럼 미국 정부하고 계약했죠. 쉽게 말해 미국에 내전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미국에 있는데 국토안보부에 소속된 사람은 체포하면 판검사 통하지 않고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판검사 통하지 않고 잡아들이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똑똑한 거지. 판검사 찍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창조적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수가 좋은지 이재명이가 짠머리 수가 좋은지 한번 이게 타이틀 매치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윤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가 회복되는 쪽으로 정치를 하면서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이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이재명은 속임과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거 망해요. 예,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 좋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즌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윤리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 퀄리티,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빚이 너무 많으니까 빚을 탕감해 주면은 사기꾼이라도 내 빚 탕감해 주는 사람이 통치하면 내 빚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은행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식으로 해주는 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왜? 탕감하라고 했거든.
빚은 안 갚아도 되게끔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 들어올 때도 이용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저는 빚은 없는데 빚이 많은 집들이 빚이 7년마다 자발적으로 갚아서 탕감을 해주고 자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 빚을 자발적으로 갚아주는 운동을 7년마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7년이 7번 돌아서 77이 49 희년이 선포될 땐 강제로 다 안 갚아도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안 갚아도 내 집 마련할 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 50년 만에 한 번은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은 빚을 완전히 하나도 안 갚아도 자유하게 되는 걸 죽기 전에 한번 경험하고 죽게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 부동산을 딱 만들고는 무료로 쓰도록 마지막에 인간을 세우셨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에 빚을 갚느라고 자기 집 마련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땅과 모든 과수원이 예비된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게 그게 합법인 거예요. 땅이 없이 여러분 태어났잖아. 여러분 이름으로 과수원이 있었어? 없었잖아. 에덴이란 과수원 가꾸서 태어난 어린이 손 들어보셔. 학생들 없어요. 거의 없어. 부잣집이나 그런 거예요. 모든 아기들한테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행빚이 많거든. 그러니까 과수원은커녕 집도 없는 거야. 단독주택은커녕 아파트도 없는 거야. 근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지는 거야. 아파트 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호가니까. 불러제끼면 그게 값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심으로 부르는 그 값을 갚으려고 40년 갚는 짓거리를 하지 못하게 50년에 한 번은 나팔을 불어서 부동산을 빚을 갚지 않아도 자기 부동산이 생기게 하는 것을 강제 조치를 하는데 이게 5년마다 하면은 그게 빨갱이 나라고 악마의 나라지만 50년에 한 번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토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 아니 뭘 갚지도 않았는데 조상들이 나쁜 짓 했던 걸 갚지도 않았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케 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은행 빚에서 해방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자기가 빚을 갚았던 사람은 억울하지. 아이고, 안 갚을 걸. 그냥 빚을 가만히 그냥 갚지 말고 있을 걸. 그러면 탕감이 됐네. 이렇게 후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많고 부자들은 이재명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너무 당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빚더미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거의 다 이제 끝날 시간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빚더미로 운영돼요, 다. 교회 중에 수십억, 수억 빚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는 월세니까 월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질 일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판자떼기 붙어 있잖아요, 밖에 가면. 그거 구청에 신고하고 붙인 거 아니에요. 민노총에 그냥 붙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민노총 방식으로 붙인 거야. 아니, 우리한테 시비 걸려면 민노총한테 또 시비 걸어봐. 예? 공산주의자들 그냥 하는 건 다 하면서 왜 우파 교회는 못해? 우리는 판매할 용도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 화장실 쪽 빛이 들어오죠? 아니 그거 띄워버렸어요. 그냥 판때기 너무 우중충해서. 근데 일단은 우리는 빚지고 교회 운영할 수 없어. 이 온 땅이 하나님 땅인데 왜 돈 내고 이걸 찬양을 해야 돼? 원래 땅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자녀들아 나에게 찬양을 하거라. 내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땅 주인이 오는 거야. 땅값 내지 않으면 찬양 금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찬양을 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돈 내야 돼. 찬송하고 기도해? 돈부터 내고 해야 하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 거 아니야? 자기 땅이야. 이런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 내가 창조해서 내 백성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가난한 내 백성도 돈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 땅값 없어? 건물값 없어? 그래도 찬양 마음껏 해.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 땅 주인, 불신자 땅 주인이나 불신자 건물주가 괴롭히는 건 이해가 돼. 왜? 그 사람 신앙이 없거든. 부동산 투자밖에 모르거든. 하나님 안 믿거든. 그러니까 불신자니까 이해는 돼요. 뭐 서운할 것도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좀 민감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찬양하러 왔어. 근데 돈이 없어. 찬양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 헌금을 냈는데 또 저녁에 또 예배하는데 또 헌금이 돌아가. 그 또 내야 돼. 그러니까 화요일 날 2번 헌금하고 수요일 날 2번 헌금하고 매일 교회 가서 찬송할 때 돈을 내야지 찬송을 하는 그런 구조로 재정 압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분 얘기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이렇게 찬송을 하기 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넣질 못하면 돈을 못 넣으면 옆에 사람 돈은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데 자기는 헌금을 낼 돈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밥 먹을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영세민들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영세민들이 있거든. 그래서 영세민들이 2-3명만 있어도 헌금을 거두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돈 많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1-2명이 있을까 봐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마음껏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무료로 배울 수 있게 교회를 우리가 해줘야지. 어떻게 헌금을 내야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냐 이거요. 나는 목사 장로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난하면 그게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슬퍼하신다고. 어떻게 니네들이 불신자 땅 주인도 아닌데 니네들 신자 아니냐. 신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예배 때마다 잠자리채를 돌리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 그걸 큰 교회들이 알아 몰라. 모르지.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요. 잠자리채를 누가 돌려 예배당에서. 여러분 잠자리채 돌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불신자가 뭐냐 영업질하는 걸로 보여요. 에? 야 베드로야 나 설교했으니까 너 잠자리채 돌려라.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냐 이거요. 연복교회 앞에 2렙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가 걸어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헌금하는 거는 성경에서 허락해요. 근데 자기 발로 걸어가지 않았는데 잠자리채가 걸어와. 이런 거는 성경에 없단 말이요. 에? 없다고. 잠자리채가 지가 걸어와. 아니 과부 아줌마가 걸어가는 거는 그 성경적인 거예요. 자기가 내고 싶으니까 연보암 근처 가서 내는 거지. 에? 과부 아줌마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분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내게 해야지. 잠자리채를 돌리면은 그 다 내라는 거 같이 보이고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전도할 때.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업질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이름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공산당이 와서 무상 배그, 무상 교육 이러면서 국민들을 뒤통수 까고 속이고 사기치는 정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
물론 우리는 다 헌금 내고 싶지. 그러나 돈이 없는 분이 우리 주변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헌금함 중에 헌금의 함에 넣어진 봉투 중에 또 빈 봉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 돈이 많은 척하면서 빈 봉투 턱 기도하고 넣는 거예요. 빈 봉. 그러니까 뭐냐, 자기 부자인 척하면서 교회 댕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 이때니까 빈 봉투를 넣는 거야. 꾸준히 빈 봉투 넣어. 예. 그러면 뭐냐, 돈이 없는데 돈을 못 버는 게 탄로나는 게 쪽팔린 거야. 그래서 빈 봉투를 넣어요. 근데 그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이거 까봐야지 알지. 근데 빈 봉투를 꾸준히 넣는다는 건 뭐예요? 돈벌이를 못하는 게 쪽팔린데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러면은 헌금함 근처로 가질 말면 되는데 또 헌금함 근처 거닐면서 넣는 사람은 또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정도로 헌금을 못해도 스트레스 받지만 내는 척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교회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도 무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규정을 만드는 게 좋아요. 다 부자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규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 종교 영업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은혜로 봐줬어. 왜? 배고프니까, 새마을 운동하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러니까 보릿고개 넘을 때 70년 초부터 해가지고 아주 잘 살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 우리 애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비나이다 이러면서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바쳐야지 하나님이 또 주신다 이래가지고 정성으로 가난할 때 70년 80년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은행빚을 지지 않는 교회 얘기고, 은행빚을 교회가 끌어다가 땡길 정도가 되면 탐심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헌금이 너무 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행빚을 끈다는 것은 순수 소득이 일어나는 각 집안들의 소득의 비율에 안 맞게 어떻게 해요? 교회에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가정이 먼저 순수 현찰 자본금이 넘쳐난 다음에 그 비례에 맞춰서 교회 예배당 운영해야지. 이게 경영에 ABC를 아는 사람이지. 집안들이 잘 살질 않는데 교회를 발전시키면 이게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헌금은 가정들의 생활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조고 뭐 감사헌금이요. 생활비가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헌금은. 그러면은 교회를 발전시켜야 돼. 교회 헌금이 더 많아지길 원하면 집안을 발전시켜야 돼. 집이 부자가 되게 해야지 교회가 재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발전시키려는 바보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IQ가 100도 안 되는 것들이 경영하는 거다. 대학 교수인데 그렇게 IQ가 낮은가 봐. 예?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이 돌대가리들인 거예요. 경영을 모르는 경영을. 그러면 이게 교회가 가족들이 와가지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생활비에서 뭐 남는 걸 헌금하는 거지. 가족이 아닌 무슨 고리대금 업체에서 뭐 헌금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요. 그러면 가족이 잘 살도록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잘 사는 법을 얘기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러면 자식이 부모 공경하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경제학 이론에는 없어요 또.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의 이론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경제 발전되리라.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걸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면 가족을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면 그 가족 재산이 늘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지. 또 아기는 태어나면 엄마, 아빠 이러면서 가족을 제일 좋아하게 살게끔 돼 있어. 구조 자체가 그래. 그리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가족밖에 믿을 게 없어. 그러니까 가족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회 활동하면 가족을 사랑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 이론 체계는 없어. 성경에만 있는 경제 법칙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경제 생활을 성경적으로 경제 소득이 올 거라고 성경 기준으로 믿는 사람이 신자고, 종교는 믿는데 경제적인 컨셉이 성경을 안 믿고 경제학을 믿어. 그거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부모가 병들어 죽을 직전에 가도 병원비가 10만 원 싸대. 입원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아유, 이거 처음이라 그럴 거야. 근데 10년 후에 진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도 그 버릇 안 고쳐져요. 그 버릇 안 고쳐진다고. 고쳐지지 않은 거야. 누가 고쳐주질 않았으니까. 그럼 목사라도 그걸 고치려고 그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할 때 돈 쓸 때 돈 못 씁니다. 작은 돈에 충성 안 하면 큰 돈 쓸 때 못 써요. 나는요,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거리를 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게 내가 쓸 돈인데 아껴가지고 헌금하면은 헌금을 아꼈어. 이렇게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쓸 돈이 많은데 아껴가지고 헌금을 했어. 사장하시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쓰는 게 아까운 거야. 내가 아꼈는데 목사가 막 쓰네.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절약을 하고 참아가지고 안 쓰고 절약해가지고 헌금한 돈은 달라요. 자기가 생업인데 향유컵을 다 깼어. 그리고는 빵을 먹어. 빵을 먹이는 거야. 그러면은 빵 먹다가 막 버리죠. 그래도 괜찮아. 왜? 자기 전 재산을 허비하면서 줬거든. 그러니까 빵을 먹어도 그 빵이 전 재산이야. 근데 막 허비해도 괜찮아. 예, 빵 음식물 쓰레기 막 버려도 돼. 예,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자기의 향유옥합을 깼던 사람만 교회 운영을 해야지, 자기가 절약하고 절약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굶으면서 식사 접대하고 그 배부리 먹는 거를 자기는 굶으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셔야지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굶고 있어. 근데 누구를 이렇게 접대하니까 어떻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 사용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굶겨보는 거예요. 굶겨보고 다른 사람이 많이 먹도록 배려하면서 자기 굶는 것은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힘든 공부나 업무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응? 우리 친척분들은 교회 임직원들이 많아요. 예? 직분자들이 많다고. 그럴 때 헌금을 낼 때 그 헌금을 잘 써야 돼. 그러면은 돈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일 못해요. 돈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일 못한다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돈을 소중히 여길 때, 야, 이번 비 저 쌌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일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헌금만 해야지 헌금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모 죽을 때 보면 알아. 부모 죽을 때 보면. 근데 뭐 병상에서 있는데 그거 자녀들 저기 효도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단치지도 않는 거지. 부모가 저 하늘나라 갈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수준 다 드러나는 거야. 수준 다 드러나는 거야. 아이고,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믿는 동기에 발등 찍힌다니까.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해놔야지 좋은 아기들이 효자 효녀가 생기는 거지. 아이 그냥 놔둬요. 그러면은요. 저기 5,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100세 노예에 신경 안 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이 커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굶어도 그걸 즐겁게 굶고 사람을 잘 대접하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요, 목사가. 근데 교인들이 부자 되는 거를 좋아하고 부자가 됐을 때 자기 교회 헌금을 안 해도 서운한 마음이 없어야 비로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난한 목사야. 근데 교인은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목사가 기대감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 헌금 하겠지. 근데 아니 자기 교회가 부자니까 아유 가난한 농촌교회 고향마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다. 아 저 고아는 엄마 아빠가 없다. 불쌍하다. 막 도와주는데 예배당이 큰 예배당인데 헌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교회가 부자니까. 그럴 때 목사는 가난하거든. 예배당은 부자라도 목사는 빈민들이거든. 그 목사가 이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세상에 어느 정도 초탈을 못한 상태에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늙은 목사를 못 따라가요, 젊은 목사가. 내가 30대에 믿음 아주 좋은 목사였다니까, 30대에. 근데 지금 믿음을 그때 믿음이 못 쫓아온다고. 지금 제 믿음이 훨씬 성숙이 돼 있어요. 그때는 모든 걸 바치고 막 헌신적으로 하는 거야. 그때는 막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희생도 많이 해. 근데 그때는 여유가 없어. 예. 인생을 다 몰라. 그래서 이 연륜이 쌓여야지 믿음도 성숙하는 거고 소망도 거룩해지는 거고 사랑도 연그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를 정년 퇴임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늙은 지혜로운 목회자 하나가 100명의 젊은 목사 믿음을 능가하는 거예요. 근데 60이 되면은 설교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60부터 100세까지 신앙이 최고조로 발전하는데 제일 믿음 좋은 시절에는 설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멍청이 중에 상멍충이들이 누구냐? 개신교인들이요. 유대교 랍비는요 은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종교기관 중에 노가다직이나 세상 은퇴하고 똑같이 은퇴시키는 이 저질 교단이 개신교예요. 그리고 주식을 하는데 테슬라나 애플 주식 투자하는 인간이 가난한 사람들 헌금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이 바보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테슬라나 애플 주식 투자하면 탐심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늙은이한테는 돈을 안 쓰고 일론 머스크나 팀 쿡한테 돈 쓴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 일을 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 일하고 자기 가정 일하고 구별을 못하고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은행 빚 꾸어다가 예배당 짓는 거 교회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선 금지했어요. 하나님이 거지냐? 하나님 아버지한테 왜 도움 안 받고 고리대금 업체한테 도움 받니? 너 불신자지? 아니에요. 목사예요. 성경대로 안 하잖아. 묻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은행에서 꾸죠? 꾸기 전에 은행에서 많이 꿔가지고 큰 사업을 굴리고 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내니까 임직을 시켰잖아, 장로로. 그러니까 재산 보고 임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은행빚 갚느라고. 매달 현찰 2천만 원을 이자 상환만 하는 거야. 원금은 못 갚고.
매달 조그만 교회인데 인천에 조그만 교회인데 매달 2천만 원을 모든 하나님께 바친 돈을 고리대금업하는 업체한테 고리대금 업체 종잣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 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불치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일 모레 하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죽을 병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이동호 목사 다시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실제 퇴원을 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없어졌어. 아마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달 교인이 200명도 안 되나 100명도 안 된대. 매달 2천만 원씩 은행 빚을 갚아야 돼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다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야. 뭐 기업체 운영하듯이 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믿음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실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실체가 온다고. 세상이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를 공격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게 올 때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없고 어떻게 해요? 천국을 향해 비나이다 이런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기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은 없고 빌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흉내만 내는 거지 실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동이 나타난다고. 학생 저거 칠판 좀 가져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칠판에 아우 고마워요. 자, 따라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건짐받고 이럴 때 이게 동사예요. 구원을 얻었음이라 할 때 명사가 없어요. 원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에서 구원을이라는 명사가 없다고. 이게 동사로만 돼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자, 수루라는 것은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뭘 통과하게 된다. 믿음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겪게 되는 게 믿음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래서 은혜 50% 지분, 믿음 50%로 섞어지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은혜로 건짐받을 때부터 믿을 수밖에 없게끔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리스도가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하심에서 기인해서 믿음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받으면 믿음이 생기냐? 건짐 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때부터 말 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명사라고요.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만 받아야 되는데 앞에 명사가 믿음밖에 없다고.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실에서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들음에서 나오지. 근데 이것이 할 때 구원이 이것이 행위에서 나지 않으며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되는데 그 구원은 명사가 있어야지 대명사라 명사를 받는데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동사를 절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 이게 뭐냐면 어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은 맞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우리의 행동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교회 행사를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행사지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생기지 교회 행사지를 할 때 뭐 이렇게 무슨 할 때 하는 게 아니라고.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가 말하셔서 생긴 거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엔 일부는 대시라고 돼가지고 앞 문장 전체를 받는 식으로 오도를 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디스가 맞아요. 이건 NIV가 맞는 거예요. 원문에. 이것은 이 명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겪는 게 믿음 생활을 겪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라서 들음에서 믿음이 오지 우리가 무슨 행동질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 자 따라서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믿음이 나오면은 10절에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선행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 선행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새 사람 될 때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동으로 믿음 생기지를 않는데 믿으면은 선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하냐면 선하게 살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선행이 없어도 구원받아라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게 뭐냐면 어학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거 바로잡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게 믿죠. 그게 미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믿는 것부터 해야지. 문장을. 대명사인데 어떻게 동사를 받아.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지 않고. 여러분 이게 동사예요. 건진받는다. 이게 명사는 믿음밖에 없다고. 이슬람은 은혜인데 은혜는 뭐 앞에 있기 때문에 멀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대명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행위에서 나지 않았으니 할 때 믿음은 행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지. 근데 믿으면 선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절에. 근데 또 이거 10절은 읽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양심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학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적으로 성경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 기록된 대로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적으로 하려면은 성경을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감동받는 거지. 성경을 읽을 때 감동받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게 신앙이 좋은 거지. 문자 그대로 해석을 못할 정도로 공부를 안 한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기도하다가 계시 받을 수는 있어도 성경 읽다가 계시 받으면 안 되지. 성경 자체가 계시인데. 예? 그래서 지금 10시가 됐어요. 예? 가짜 총각이 지금 대통령이 됐어. 어떻게 지금 가짜 총각이 대통령 행세지를 해? 이야, 정과사범이 대통령이 됐어. 예? 아합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어떻게 되건, 자, 여러분 집안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건 뭐 잘 되건 뭐 어렵건 간에 성도님들 집안이 잘 되면 교회는 다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집안이 어렵잖아? 그러면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집안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자기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자녀가 철이 없잖아요. 자녀들 사랑스러워도. 그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 사고 뭐 이러는 집 중에 야 자녀야 네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좋아요. 독립심 키우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3대가 연합을 해야 돼.
기본은 그리워야 돼. 유치원생은 엄마 보고 싶어서 유치원에서 집에 가려고 막 그리워하다가 집에 가야 돼. 예? 고향 부모가 100세에 늙었어. 그럼 서울에서 근무하는 아들, 딸이 엄마, 아빠, 시골 고향에 있는 엄마, 아빠를 그리워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감정 정서상 그리워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리워하냐 이거예요. 어릴 때 엄마, 아빠랑 지낸 시절의 추억이 있어야 그리워해요. 그래서 시간을 가족하고 확보를 하고 살아야지 그게 제대로 인생 사는 거지. 바쁘게 살아. 그러니까 가족끼리 같이 못 있어. 그것도 중요한 어린 시절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12살까지는 엄마, 아빠, 아기들이 같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오고 가면서 즐겁게 하던 추억이 있고 나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해야지. 절대 사춘기가 오기 전에 바쁘게 공부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공부시키면 돼. 대학 가는데 필요한 게 국영수잖아. 나머진 벼락치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국영수 빼놓고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족하고 시간을 해서 찐득하게 친하게 하는 거지. 예. 그리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도 그냥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족이 최고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정서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재물복을 주시는데 그 기본도 안 되는데 이거를 해석하세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 그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믿음 생활인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행동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 중에 9가지 중에 하나가 믿음 선물이에요. 예?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런데 믿어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행실이 거룩해져. 착해져. 그래서 선행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선행해서 믿음 얻는 건 아닌데 믿게 되면 무조건 사람이 착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 선행으로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그럼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에서 믿음이 오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에선 선행이 나가게 된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고 똑같은 건데 예수님 설교를 읽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선하지 않고도 행실이 개차반 같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하나님 선물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라신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알라가 정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 이슬람도 믿거든. 그래서 이거를 더럽게 살아도 죄 많이 짓고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더럽게 살아도 다 그렇게 더럽게 다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글씨도 해석 못하니까 이슬람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죠. 그러면 다 이슬람이 먹어버려요. 이슬람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슬람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짜 총각이 대통령이 된 날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30년 남았어. 부정선거 퇴출하려면 시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가짜 총각 아저씨 대통령 됐다. 뭐 이래가지고 슬퍼하거나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아파트 살 돈이 없는데 저 아저씨들은 공무원 돼가지고 대장동에서 땅 투기하고 그러는데 짜증난다. 태초로부터 그랬어요.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예? 국민 재산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남 등쳐먹진 않고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져서 나라가 바뀌어야지 한두 명의 정치인 갖고는 나라 안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가정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시입니다. 늦은 밤 집에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의 모든 일을 통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은 하박국의 마음과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도록 모든 집안에게 복을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